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게 될 때 겪게 될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행동해라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1절부터 9절까지의 첫 번째 내용을 조금 깊이 있게 볼 텐데요. 1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범인을 알 수 없는 시체를 발견했을 때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새벽부터 이렇게 험악한 일을 묵상한다는 것이, 그리고 또 나아가 이것을 적용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계속 신명기를 보면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범인을 찾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넘어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그 성의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범인을 못 찾았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죄라는 것은 그 크기가 작든 크든 죄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존재하는 한 그것이 어디든 이미 더럽혀져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보기 좀 어렵네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즉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아주 무서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죽음보다도 비참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도 소망도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나 혼자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돌아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지금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속죄하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본문을 보면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이 발생되면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그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하고 남일처럼 두고 보고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은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이 범인을 대신해서 죽여야 하는 명령을 받고 있는데요. 그 방법과 장소까지도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정해 주셨습니다. 그 장소는 농지로 쓰인 적이 없는 땅. 그곳에서 소를 잡되 이 일을 행할 때는 물이 흐르는 골짜기, 아직 사용되지 않은 데다가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가서 이 송아지의 목을 꺾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죄를 짊어지고 죽은 이 소의 피가 흘러가면 그 땅이 더럽혀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피가 지나가서 오염된 땅에서는 작물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땅을 찾되 동시에 피로 인한 오염을 씻어줄 물이 흐르는 골짜기까지 가서 이 소를 목을 꺾어야 하는 이런 불편한 일들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원래 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한 짐승으로 분류된 짐승이었는데, 그래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미 다 하나님이 제사법을 정해주셨지만 이례적으로 여기서는 목을 꺾어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암소는 살인자를 대신해서 지금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인 낙타와 나귀와 같은 것들을 죽일 때처럼 목을 꺾어서 죽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속죄를 위한 암소의 비용까지도 그 성읍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쯤 되면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 아무 죄도 없이 그저 가장 가까운 성읍에 산다는 이유로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억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나와 상관없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죄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우리 중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책임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무감각해지지 말라고, 그 죄를 묵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유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들을 눈 감아주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자녀가 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철저한 경계심을 가지라고, 죄에 대해 무뎌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용인하는 일들을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신과 아무 상관없이 강도당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지체들을 서로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분노를 남을 탓하고 또 그것을 뒤집어 씌울 대상을 찾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그룹들 사이에서도,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이렇게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지목하고 또 그것을 정죄하고 응징하려고 해서 순간에 우리의 아픔들을 전가하려고 하는 죄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발생한 이 아픔과 고통과 죄들은 그렇게 남을 탓하고 정죄하고 덮어 씌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 방법대로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그 또한 분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거룩하게 돌보기 위해서 나 역시 똑같은 죄를 지어서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또 타인들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한 사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갈 것입니다.